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외모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뭔가를 잘못해도 외모가 좋으면 용서받는 그런 시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외모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체중 조절을 하고 피부에 좋은 것 먹고 바르고 또 열심히 운동하고 또 그것도 모자르면 보톡스를 맞고 또 성형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외모에 목숨을 건다라는 표현을 써도 무방할 정도로 우리는 외모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미국에서 살면서 느끼는 거는 미국 사람보다는 한국 사람들이 더 외모에 민감하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TV를 보면 외모가 훌륭한 분들이지만 또 외모와 다른 언행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죠. 심지어는 외모와 다른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해서 구속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언론에 등장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중심이 왜 중요할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이 중요해요. 그런데 중심이 망가지면 그것은 곧 사단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 중심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중심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깨끗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맹인이 등장하죠. 자,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자, 이 맹인은 말 그대로 길가에서 구걸하는 맹인이에요. 가진 것이 없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 가까이 오시니까 성이 시끄러워졌어요. 그 유명한 예수님이 오신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워졌어요.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자, 이 소경이 예수님이 길가를 지나가실 때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시끄러워지는 것을 듣고 무슨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자, 이렇게 물었을 때 사람들의 대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3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경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자,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시끄러워요. 구경이 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뭐냐면 말 그대로 나사렛 예수예요. 자, 나사렛 예수. 자, 우리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들었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작은 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쓸 때는 예수라는 단어 안에는 이미 예수의 인성을 드러내는 뜻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뜻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나사렛 예수 지명이 나오고 예수라는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나사렛 예수라는 이해를 잘 보시기 바라요. 여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이해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이해가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재밌는 현상이 하나 일어납니다. 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이 소경이 사람들에게 물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소경에게 나사렛 예수가 오셨어 라고 대답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소경도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 있었어요. 알아요.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잘 보세요. 38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사람들은 이 맹인에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소리 지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자,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말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 다릅니다. 물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그 뜻 안에 나사렛 예수라는 뜻도 들어있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할 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이 고백을 한다는 것에는 굉장히 신앙의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구경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를 나사렛 예수로 이해하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경은 지금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소리 지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인식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는 무엇을 뜻합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언된 그 메시아, 하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구원자로 보내실 그 메시아,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소경이 예수님 앞에 눈을 뜨고 구원받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소경의 믿음의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그냥 인간적인 면만 보고 예수를 그냥 나사렛 예수로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경은 이 나사렛 예수라고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 한복판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분, 그 메시아, 그분이니까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여러분들 이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러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꾸지람합니다. 조용히 좀 해. 그런데 이 소경이 더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자,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여러분, 소경이 지금요 뭐라고 소리 지르지 않고 있냐면 나 눈 좀 뜨게 해주세요라고 부르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실 때 이 소경이 보기를 원한다라고 명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외침 안에는 그거 이상의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경은 불쌍하죠. 왜요? 소경이잖아요. 왜요? 거지잖아요. 왜요? 가난하잖아요. 먹을 게 충분하지 않아요. 잠자리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구박받아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해요. 아마 결혼도 못했을 거예요. 자녀도 없을 거예요. 외롭게 나이를 먹어가고 있을 거예요. 자, 불쌍하죠. 그런데 지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고백 속에 들어있는 이 소경의 고백은 그것을 넘어가는 고백이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뭐냐? 자신의 구원의 문제. 거지로 살아왔어요. 소경으로 살아왔어요. 돈이 없어요. 늘 가난했어요. 늘 저주받은 자 취급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소경의 고민 가운데는 그저 돈 없고 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갈급함,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 안에는 눈을 뜨게 해주세요라는 고백 이상을 넘어가는 자신의 영혼에 대한 고민을 담아서 이 외침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 돈이 없고 건강이 안 좋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기가 참 어려워요. 왜요? 내 앞에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놓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소경은 자기의 현실적인 문제, 보기를 원하는, 볼 수 없는 그 현실적인 문제 플러스 자기의 영혼의 문제를 한꺼번에 주님 앞에 지금 아뢰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기서 두 번째 이 소경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단순히 현실적인 문제만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자신의 영혼의 문제도 함께 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소경에게 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이 이상한 질문이잖아요. 소경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사실 필요 없는 질문이죠. 그냥 고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뻔한 질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물으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확인하세요. 이 부분은 제가 이미 과거 새벽 예배 때 설교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소경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실 때 내가 돈이 없으니 돈을 주세요. 나 여자가 없으니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지 않고 자기의 근본적인 불행의 원인 소경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이미 과거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 영혼의 문제도 책임져 주세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경의 믿음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4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자, 여러분,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자, 여러분, 바라던 꿈에도 소원이던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소경이어서 가난했고 소경이어서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이 눈을 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까지 해보고 싶었던 것들, 눈 뜨면 내가 이거 해봐야지, 저거 해봐야지, 내가 눈 뜨면 이제 제대로 돈을 좀 벌어봐야지, 그동안 자기가 소망하던 것들을 하고 싶어서 당장이라도 달려나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기저기 가서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껏 살면서 얼마나 많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억누르면서 살았을까요? 소경이니까 거지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사람이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억누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때가 돼서 이제 눈이 떠서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한을 풀고 싶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했던 게 뭐냐면 예수를 따라요.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교회에서 보면 오랜 기간 기도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떠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동안 해보지 못한 거, 내가 이 문제만 해결돼봐라, 내가 이렇게 살 거야, 저렇게 살 거야 했던 것들을 이루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오히려 예수를 따라가요. 자,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대비가 되는지 예수님의 제자들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다 버렸다고.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고백을 예수님이 그대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장 28절에 나오는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나이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맞을까요? 안 맞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이거 자랑하고 싸우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근데 그들이 상상했던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니까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서 이제 왕이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해야지, 이런 꿍꿍이들을 갖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모를까요? 아시죠. 다 아시죠. 그러면 그런 꿍꿍이를 가지고 따랐던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 다 버리고 쫓은 것이 맞냐라는 거예요. 안 맞아요. 그런데 29절과 30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얼핏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고백을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너 다 버렸지. 이렇게.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 예수님이 웃기지 마 이놈아, 네가 뭘 버려? 니네들이 뭘 버려? 니네들 속에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내가 모를까 봐? 라고 예수님이 아시지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요? 알면서 부르셨기 때문에. 다 알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과 이 소경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여전히 그런 욕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경을 보세요. 이 소경은 그냥 거지예요. 소경이었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특별한 기술도 없어요. 구걸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근데 눈을 떴어요. 누구의 도움으로 눈을 떴냐면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떴어요. 버릴 게 없어요.
이 소경은 베드로는 지금 우리의 것을 다 버렸다라고 그리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소경은 버릴 게 없어요. 왜? 가진 게 없으니까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버릴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경은 뭘 하냐면 베드로는 자기가 가진 것을 버렸다라고 고백하는데 그것조차도 거짓말이지만 이 소경은 그냥 자기를 드려요.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요. 왜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아름다운 중심의 샘플이에요. 베드로는 자기가 자기를 버렸다라고 자기가 가진 것을 버렸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뒤에 많은 것들을 쥐고 있는 아주 음흉한 거예요. 그건 중심이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 소경은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름다움 중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갈 때 자기가 헌신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고백이죠.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그 고백 안에 들어있는 불순물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만 쫓아가냐면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실 때까지만, 보여주시는 곳만, 축복을 주시는 자리까지만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그런 제자들을 다 아시면서 부르셨고 그들을 그냥 용납하세요. 그러나 그런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돼요. 우리가 이 소경과 같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현실적인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같이 가져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성령께서 내 중심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속 중심이 이 소경처럼 드릴 게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소망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소경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고백했지만 베드로 자신도 또 다른 제자들도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쥐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또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소경의 모습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예수를 쫓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